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9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 교회 안에는 절대 복음과 다른 복음 간의 충돌, 갈등이 늘 빈번하게 있는 곳.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충돌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마음속도 어찌 보면 성령을 쫓는 마음과 육을 쫓는 마음이 싸우면서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내 마음속 말입니다. 백병전을 치르듯이. 사타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요. 누가 구원의 투구를 벗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 헤쳤는지,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벗어 제꼈는지, 그런 성도들을 두루두루 찾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삼고 전면전을 펼칩니다. 복음의 전진기지인 교회 안에 의의 흉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벗어 제끼고 심장에 노출된 그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어디에 처박아 두고 완전 무장 해제된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은밀하게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게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침투시키고 교회를 분탕질시키고, 이게 영적 전쟁 치열하거든요. 쉼이 없는 이러한 영적 전쟁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전우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에요. 그 전우회가 강한지 약한지, 그 전우회가 든든한지 허접한지. 전우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기도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처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중보기도를 받는 이런 영적 전우회 말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전우회를 느끼는지. 이러한 전우회가 허접한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타켓으로 삼고 전면전과 백병전을 펼치듯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거나 중보기도로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으면 사탄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쳐요. 얼씬거리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고, 믿음 없이 밀리면 지는 게 전쟁입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앞세우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고, 성령을 제끼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싸워야 승리한다는 사실, 이 영적 전쟁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와의 백병전에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전리품이 뭘까? 저는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봤습니다. 아니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맺는 열매가 뭘까? 그들이 갖는 전리품이 뭘까? 그것은 오늘 19절로 21절까지 육체의 열매 15가지 말입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뭔지를 살펴볼 텐데 17절 말씀 봐보세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쫓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서로를 거스르게 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성향상 기질상 그 말입니다.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도 어찌 보면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곳. 예수 안 믿으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편하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육이 이끄는 대로 갈 때 갑니다. 육의 생각대로 말할 것 다 말하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필 것 핍니다. 아무런 구애 받을 일이 없습니다.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육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육의 욕망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말할 것 다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산다 그러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나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두 마음을 품어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표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 사람을 놓고 미워하는 마음과 이뻐하는 마음이 동시에 그 말이에요. 한 사건을 놓고 좋다 나쁘다고 갈리게 된다고요. 마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놓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늘 꿈틀꿈틀 용트림을 해요. 이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씩 독백하듯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나니 어찌할꼬. 이게 사도 바울의 독백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애들아 너희들 마음속에는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 두 마리가 산다. 그 얘기를 들려준대요. 너희들 마음속에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살아. 그러면 손주들이 꼭 물어본대요. 할아버지 어떤 짐승이 이겨?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그때 그건 너희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겨. 그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선한 짐승을 잘 먹이고 잘 키워. 그럼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 할아버지들의 교훈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다스림은 서로를 대립합니다. 대적합니다. 대첩이 아닙니다. 육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대접할 리가 없어요. 대적하지. 대립하지.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 19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거든요.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라 그래요. 이 파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띄게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쫓거나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파네라예요. 명백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말입니다. 육체의 마음을 가지면 육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러한 음란의 죄를 음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그랬어요. 이건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종교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상과 이 숭배와 주술하는 것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외모일 수 있습니다. 그게 100평짜리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와 권력이든 자식이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거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주술 말입니다. 주술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기륭화복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이걸 주술이라고 얘기해요.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기륭화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 테크닉을 주술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미신적인 행위 말입니다. 종교 일탈 행위죠.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든지,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 감옥에 가냐고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행위들이 주술이고 미신이고 역술이고 명리학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말고도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21절에 투기 그랬어요. 요 8가지. 요 8가지는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범죄를 짓고 종교적인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8가지의 사회적인 범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랬어요. 음주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타락과 방종과 음행과 호색과 싸움과 다툼과 화를 내는 일들이 전부가 다 술 취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질펀한 술자리가 있었을까. 그 질펀한 술자리 이후에 어떠한 육의 마음과 육의 욕망을 쫓아 이러한 15가지의 열매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육체의 일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15가지를 진열을 했어요. 콕 집어서 15가지지 실질적으로 육의 욕망을 쫓다 보면 15가지일 뿐이겠습니까? 육의 열매를 공판장에 진열하듯이 쫙 진열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열매를 파는 도매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쫓을 때? 육의 마음을 쫓을 때, 육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의 열매를 먹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육의 열매를 도매상으로 판매하거나 소비자로 먹게 되면 2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영을 쫓으면 어떤 열매를 맺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올 한 해 6주 남았잖아요. 38일 남았습니다. 이 38일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인지, 그러면서 이 연말연초를 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잇는, 그리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성령의 9가지 다리를 놓아드릴 테니 저랑 같이 잘 넘어가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9가지를 다 외우시면 내년 성경 퀴즈대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팔복을 잊으셨습니까? 팔복을 잊으셨다면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열고 펴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잘근잘근 씹어보세요. 그러면 한약의 감초처럼 팔복이 주는 달짝지근한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6가지 기억하십니까? 이건 기억을 넘어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팔복도 기억을 넘어 그대로 살으셔야 될 텐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표 신발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9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셨어요. 단수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의 9가지 특성, 품성, 인성, 됨됨이, 인간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단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9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품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말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밤 11시에 저는 교회 앞마당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왼쪽 무릎이 벗겨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리고 땅바닥을 짚으면서 이 왼손 이걸 너무 세게, 또 몸무게도 만만치 않겠잖아요. 딱 짚는 순간에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웠던지,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얼굴이라도 깨끗더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당 테라스에 낮으로 밤으로 사람들이 꽤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소 앞바다, 선소 대교를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경치 경관에 심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 한 대를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제가 다가서서 여기는 성전인데 좀 담배는 좀 삼가해 주시라고 그러면 모두가 단결같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담배를 끊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나 약간의 스킨십을 하고 있으면 제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밤 11시에 아우디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평행주차를 했습니다. 선소 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두 남녀 커플이 성전 쪽 문 앞쪽에서 둘이서 아주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 11시에 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분위기를 깰까 봐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근데 이게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고 당신들은 당신들 할 일 하고 나는 나대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제 차가 항상 테라스 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경사로 쪽으로 내려가다 그 짧은 거리를 걷다가 지그부식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어딘데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주차장 쪽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 쪽으로 가다가 주차 이 스톱바 있잖아요. 그 스톱바에 제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우당탕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저대로 넘어지면서 놀래고, 그 커플은 먼 밤중에 시커먼 곰 한 마리가 그냥 자기들 앞으로 그냥 우당탕하고 넘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고 아이고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얼른 차 빼가지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앞으로는 말리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거 깨달았고, 저는 그날 이후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몸은 아픈데 마음은 기뻤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한테 아빠 다리 아프니까 치료 좀 해주라, 치료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다혜가 아까진기로 소독약 발라주고, 그리고 큰 데일밴드를 저녁마다 교체해서 띄고 붙여주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제가 다혜한테 너는 앞으로 의사에도 잘하겠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실은 우리 부부가 다혜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 다칠 때마다 소독해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그러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큰 거잖아요. 애들도 알아. 아픈 데다가 소독하고 데일밴드를 바르면 낫는다라고 하는 거, 치료 방법이 그거라고 하는 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고, 지네들이 배운 대로 그날 저녁 일주일 동안 다혜가 저한테 써먹은 거예요. 다혜가 제 기억에 5살 때 정도 됐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혜한테, 다혜야 아빠 마음이 아파, 아빠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데일밴드를 가지고 와서 마음에 붙여 그랬어요. 순박한 거야. 아프면 마음에다가 데일밴드를 발라도 낫는 줄 알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다혜가 품은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혜가 사용한 데일밴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낳았거든요. 우리 아빠 다리가 아프다 하니 데일밴드를 붙여줘야겠다.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은 마음 먹게도 하시지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이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투시라고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먹어요.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게 결실이 되고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데일밴드를 상처난 무릎에도 붙여주고 마음에도 붙여주려고 했던 그 순박한 마음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고백으로만 될까? 내적인 고백으로만 되는 신앙이 아니라 부족해요. 행위를 통해서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때에 육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을 쫓는 삶을 샀습니다. 영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성품이고 인성이고 인간됨이고 그 말입니다. 따뜻함이고 포근함이고 친근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표정이고 예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온기,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품성 성품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맺도록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말입니다. 이게 목사의 열매, 장로의 열매, 권사의 열매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이 9가지 열매, 이런 인격과 이런 인성과 성품 가지고 던데미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 그럴 만한 사람 못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일과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사랑하는 거고, 절제케 하시면 그 순간에 절제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지, 목사라고 요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 인 그랬어요. 성령에 의하여 바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두루두루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쉼없는 걸음걸이 다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자유로움을 성령께 반납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너의 자유로움을. 뭔 얘기냐면 예수 없이 살면 한 마음만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육의 욕망과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대로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필 것 피워요. 갈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분하지 않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고, 일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고, 가는 데 자유로움이 있고, 보는 데 자유로움이 있고, 행동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어. 왜? 편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주인된 삶을 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그런 자유로움을 내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성령이 보라는 것만 봐야 되고, 성령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런 어떤 통제, 그런 어떤 절제, 그런 어떤 간섭, 그런 어떤 성령의 개입하심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귀찮은 듯, 불편한 듯 하면서도 영적으로 철이 들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는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통제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하심을 알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성령께 반납하는 거예요.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할지니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버리라면 버리고 가타부타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이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군 체제가, 군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행동은 본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 있는 먹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본능이에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식 본능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동물은 사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하고 변별력을 통해서 이성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 말입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여 결정을 해요. 인간은 이성을 쫓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라고 했을 때 긍지를 느끼는 거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가책을 느낍니다. 왜? 이성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성령에 매여 끌려 붙들려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열매 15가지는 복수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표현했거든요.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 드리라 하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본 거죠. 이 9가지 성품의 모습은 한 가지 성품의 여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9가지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인간됨과 그리고 인성과 품성과 성품을 만들어내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 때 그 말입니다. 저는 지지난주 15일 날 11월 15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 15분 비행기로 광주에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광주에서 예식이 있잖아요. 우리 박푸름 양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비행기로 다시 광주로 와야 돼요. 결혼식 축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17시간 머물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것 자체가 비효율성이고 가성비로 따지면 손해보는 듯한, 실은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가서 17시간 머물고 돌아오는 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가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아들 결혼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아들 결혼도 축하도 하러도 가야지만 지난 2년 내지 3년 동안 두 목사님 간의 갈등, 충돌,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제주도에 서울서, 부산서, 광주서, 여수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6명의 목사들이 모인 겁니다.
목사 6명은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난 25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이 6명의 목사들은 지난 25년 동안 말입니다. 제일 맏형이 64살, 제가 막둥이 목사이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두 분 목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긴 거예요. 4명의 목사들이 화해를 시켜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 그 2년 내지 3년 넘도록 모든 게 올스톱이 됐어요. 단체 카톡도 올스톱, 만남도 스톱, 대화도 스톱, 왕래도 끊어졌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변 목사들이. 그래서 제주도 결혼식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를 시키려고 그날 저녁에 모인 거예요. 새벽 1시까지 남자답게 목사답게 아주 진하고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목사님이 아주 진한 호응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에 성령표 데일밴드를 그날 저녁에 붙여줬습니다. 이 덧난 상처가 그날 저녁에 아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부부간에 다툰 적 없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다툰 일은 없습니까? 구역에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남성교회나 여전도회에서 얼굴 붉힌 적 없냐 그 말이에요. 다퉈가지고 지금도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면서 껄끄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냐 묻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려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마음, 성품, 인성, 됨됨이, 인간미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토라져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깔 부리면서 자존심 내세우시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성령표 데일밴드를 누가 그 사람에게 먼저 붙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건데, 네가 먼저 붙여, 네가 먼저 가지고 와. 목사들도 틀어지니까 2, 3년이 퍼뜩 지나갔어요. 그런데 화해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 제주도 가기를 참 잘했구나. 6명의 목사들이 그날 저녁에 제주도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제주를 부렸더니 재미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에 이런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는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9가지 말입니다. 이런 성품을 열매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 생활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들 하셔야지, 성경 많이들 보셔야지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으시잖아요. 너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느냐? 너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예수의 인품 가지고.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시시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열매가 대의 명분이 있거나 박수받을 만한 자리고 인정받을 만한 자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서는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지요. 왜?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주 시시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봤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발버둥을 쳐봤냐 그 말이에요.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 보는 일, 공부시키는 일, 청소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한 인생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는 것, 어찌 보면 반복되는 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시시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이웃이 되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성도로 사는 것, 그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러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너만 따먹지 말고 네가 성령의 열매의 도매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소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나눠주고 따주고 나눠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 열매는 열매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생기는 법이잖아요. 나무가 햇빛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영양분을 가지로 잎으로 공급을 해줬을 때에 나중에 결과물로 주렁주렁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면 됩니다. 성령 속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여러분들의 삶의 가지가지 입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성령의 나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의 나무가 되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박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빨아 올려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지가지마다 잎으로 전달 공급해 주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니까. 열매가 뭡니까? 그 나무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잣대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1년 동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올해는 포도를 맺고 내년에는 사과를 맺고 내후년에는 복숭아를 맺으란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평생 죽을 때까지 포도 열매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이니까. 그 열매가 그 나무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보세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당신 성령의 나무이시구나. 어떤 상황과 공동체 모임 속에서 이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호쾌한 웃음을 짓고 반대소를 짓는 웃음을 짓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뭘로 봅니다. 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나무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해보세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성령의 열매이구나. 성령의 나무이시구나. 알아봐요. 신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도 성령 못지않게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다양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소은성치 말입니다. 사탄마귀도. 그런데
사탄 마귀와 성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사탄 마귀를 쫓으면, 육의 욕망을 쫓게 되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져요. 빈약해집니다. 얕아집니다. 엷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쫓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 묵직한 깊이와 진중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 기쁨의 샘이 톡 터지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6주밖에 안 남은 38일 남겨두고 있는 올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을 쫓아갑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